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하실 줄 아시되 특별히 어려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형제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앞에서 죽도록 지으심을 받은 짐승들, 원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므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불안한 것을 악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도 스스로 속이며 즐기니 정과 음료 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공로하는 혼들을 속이나니 이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발현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고소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 배운 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없는 새이요 폭풍이 밀려 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잔인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으로 깨어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유를 약속하나 정작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지치게 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나쁘리니 이는 너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문과 같이 되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식혀진 돼지는 심상 속에서 빈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식혀진 자랑, 식혀진 자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서 식혀진 돼지는 심상 속에서 빈건다. 여기서 식혀진 이 한 단어를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참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참 어떻게 이게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교인으로 아는데 이 베드로서 이 말씀에서 지난주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베드로서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죠. 경건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은 교회 교인들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구절에서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하실 줄 아시되,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도 벌써 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 말씀에 보니까 씻기진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씻기진 자는 뭘 안다고 그랬죠? 뭘 안다고 말씀하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뭘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들이 씻겨진 자도 아는 게 있는데 뭘 안다고 그러죠? 20절이죠. 20절. 그렇죠? 20절에 뭘 안다고 말씀하죠?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씻겨진 자도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에 그 예수님을 안 뒤에 이들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면은 20절 말씀에서 그들이 곧 주 곧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벗어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벗어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 뒤에 다시 그 세상의 오염에 말려들어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또 세상의 오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런 내용이 좀 있죠. 어떤 내용이죠? 그 씨 뿌리를 비유해서 그 네 가지 밭이 있었잖아요. 돌밭, 길가, 돌밭, 또 가시밭, 또 좋은 밭. 네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세 가지 밭에도 역시 말씀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말씀을 듣고 이럽니다. 어떤 돌밭하고 가시밭은 또 듣고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처럼 그 삶에서 떠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이 다 와서 떠났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언급되는 것들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약간 비교하면 이게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밭 중에서 네 번째 언급된 밭은 좋은 밭이라 불리는 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는 예수님께 친히 하시기를 세 가지의 밭은 인정을 하셨나요? 하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단 하나 좋은 밭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으니 이건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넷째 밭만 인정을 했죠. 그렇죠? 세 개의 밭은 우리가 볼 때는 세 개의 밭이 역시 무엇이죠? 세 개의 밭도 교인 같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알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알기만 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 돌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어디서요? 세상에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기도 한 적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가시밭과 같은 이런 사람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거기에 그 밭에 그 더러움에 들어간다. 이걸 보면 마태복음에 가시밭과 같은 비슷한 종류의 교인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오염에 말려들면 성경에서 무슨 어떤 자라고 언급하죠? 어떤 자라고요? 진자라. 이 인자, 진자가 있으면 졌다 이렇게 언급됩니다. 진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씻겨진 자가 또 뭘 아는 게 있는데 뭘 안다고 말씀하죠? 21절입니다. 이는 의의 길을 안 뒤에 말입니다. 의의 길을 알았다. 의의 길을 알았다. 근데 이슬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 이건 말씀이죠. 말씀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이 말은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돌아섰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나서 거룩한 명령 말씀에서 돌아섰더라. 이게 지금 씻겨진 자를 자가 어때다. 그러니까 씻겨진 자는 알았다. 아직 이 본문 말씀이 장황하게 말씀을 합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하는데 장황하게 하는 그 길게 말씀하는 말씀들에서 이 끝에 몇 절이 이 씻겨진 자에 대한,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그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을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은 무엇으로 비유하죠? 개로요. 그리고 뭐로 비유하죠? 돼지로 비유한다 하는 겁니다. 개는 실제로 그런가요? 토한 것도 먹나요? 이 말씀에서는 개는 토한 것도 먹는다, 이렇게. 돼지는 씻겨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진창 속에 뒹굽니까?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창 속에 뒹군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다. 씻겨진 자는 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그런데 세상에 오해에서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따르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섰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씻겨진 자가 안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건 우리가 보통 일반 지식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디에서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여기 이 본문에서 안다는 건 아마도 머리로 아는 걸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 이건 자꾸만 변합니다. 상황이나 장소나 달 따라서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은 공산국가지만 옛날에 그들이 학문을 하는 유교 학문을 하면서 그들이 뭘 주장을 하냐면 깨닫는 걸 주장을 합니다. 유교라는 학문도 깨닫기를 원해요. 몇 번 정도 해야 깨달음에 이른다고 그러죠. 제가 몇 번은 잊어버렸는데 1000번인가요? 10,000번인가요? 그 정도 해야 깨닫는다. 그게 깨달음에 이른다. 중국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데 최소한 똑같은 내용을 1000번인지 10,000번인지를 계속해야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어렵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1000번을 한다 치고요, 1000번은 확실하고요, 1000번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여러분, 1000번을 생각하면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중국말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1000번을 똑같은 말을 생각하는 거에 우리 삶에서 가능한가요? 가능치 않습니다. 1000번이요. 똑같은 말을 10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읽고 묵상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1000번 못합니다. 7번만 하기도 힘듭니다. 100번 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유교의 학문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번을 하면 깨달음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깨달으면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못 깨달으면 이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뭔가 깨달아야만이 된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사람들이 아이들이 몰라서 공경을 안 하겠습니까? 머리로 압니다.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으면 누구든지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고 하고 사회가 잘 되려고 하고 가정이 잘 되려고 하고 본인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이 법칙이 서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법칙이 무너지면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죠.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첫째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둘째는 사회가 무너집니다. 공경이 없으니 사회가 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나라도 공경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공경이요. 대단히 중요한 게 그 자기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그 머리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공경한다?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공경해야 되느냐? 여기 대한 깨달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중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중국 여행을 가보면 그게 우리와 특이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산 사회주의 국가인데 거기에서 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큰 한문을 적어놨어요. 큰 글자를 충이라는 이 말은 뭐죠? 충성회라는 겁니다. 나라의 충성회. 대단히 큽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문도 크고 대문이 엄청 큽니다. 시장의 문도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무슨 문이가 그랬더만 시장 들어가는 문이래요. 여러분 시장 들어가는 문에 우리 그렇게 크게 해놓은 데 있습니까? 커요. 근데 그 충이라는 단어를 커요. 얼마나 되겠나 이만하게 해갖고 마름모꼴로 딱 붙여놨어요. 또 좀 어디로 가다 보면은 혀 붙여놨습니다. 혀요. 우리나라 눈 딱 찾아봐도 혀 찾으려면 힘듭니다. 어디 가다가 길 가다가 혀 적어놓은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흉 적어놓은 거 없어요. 그 좀 지나가면 여러분 중국에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애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들은요 그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다니면서 그 길을 지나가니까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아무도 가르친 사람 없어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거 가르친 사람 없는데 그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말을 하나씩 따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게요 대단합니다. 듣는 것보다 차라리 보는 게 낫다고요. 그걸 매일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매일 보니까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볼 거 아닙니까? 또 학교 가다가 또 오다가 집에 가면서 매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는 못해도 듣는 것보다는 보고 아는 게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삶도 그들이 삶도 다르다고요.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중국의 그 무슨 절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설날. 그 먼 데를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버스나 기차나 차로 막 얼마나 일주일 만에 간다든가 뭐라든가요. 먼 데는 일주일 또 걸리고 그 길을 가요. 그 먼 데를요. 그러니까 그 깨닫지를 못해도 보고 들으니 조금 낫다 이 말입니다. 거기나 비슷합니다만은 이게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요
그냥 필요하면 입고 필요 없으면 벗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율법에서부터 은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뭘 걸고요? 하나님의 복을 걸고, 복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신대요. 여러 가지 복이죠. 하나는 장수의 복이죠. 병 없이 장수하는 걸 말합니다. 장수의 복이고, 다른 하나는 그 뭐죠? 이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요 다른 거 없이요. 교회 뭐 한 거 안 하고 이게 관계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이거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율법에도 그렇고 은혜 시대에 은혜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복을 잘 되게 하겠다 그러면 어찌 잘해? 그건 우리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누구만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고도 남죠. 우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공기 속에 벌써 무엇이 있죠? 산소도 있죠. 물속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그 넣은 분이 하나님인데, 그 복준지 한 그걸 넣은 분이 복준다고 했으면 복 주시는 겁니다. 이게 깨닫는 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했다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안다. 여기에 이 말씀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늘 항상 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들을 말하고 듣고 적어두고 이렇게 보아라.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 이마에 붙이고 기둥에 붙이고 애들이 일어나고 쓸 때 말하고 또 보고 듣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깨달음이 이르거든요. 그게 머리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머리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깨달아야 확실합니다. 깨달은 자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안다는 게 왜 머리로 아는 거냐 하면 이 본문에서 힌트를 준 게 있습니다. 말씀에서 무슨 힌트냐면은 17절입니다. 17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물 없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물을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우물입니다. 옛날에는 수도가 없었고 수돗물이 없었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거든요. 고생했죠. 우리들의 또 전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우물을 길어야만 됐습니다. 세탁기도 없고 우물 가에서 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물이 없으면 우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알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물이 없는 우물이라,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람. 우물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들은 머리로 아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17절에서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구름이 있으면 비가 와야 될까요? 안 할까요? 와야 될까요? 오지 않아야 될까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기를 기대하고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 폭풍이 아주 센 바람이 구름을 어떻게 하죠? 밀려다닌다는 거 보니까 밀어갔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비가 잘 안 오죠. 그건 뭐냐면 구름을 바람이 밀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냐 구름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없는 구름이라 이 말입니다. 구름은 비를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건 머리로 아는 자들은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죠? 캄캄한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안개는 뭐죠?
캄캄한 안개는 어떻죠? 안개가 캄캄하면 어떻죠? 안 보이죠? 앞을 못 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그 안개만 짙어도 우리가 운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경고 문자들이 뜨죠. 경고 문자. 안개가 많으니 조심해라. 근데 여기 이 안개는 어떤 안개라고요? 캄캄한 안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다 이 말. 그냥 안개만 자욱한 게 아니라 캄캄하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본다. 이들은 머리로 아는 것 같고는 앞을 못 본다. 이들을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은 머리로 아는 자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 12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으심을 받은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므로 이 말에서는 이 머리로 예수님을 안다, 의를 안다, 의를 안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는 말이죠? 깨닫지 못한 자들. 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했다. 이걸 보면 깨닫지 못했다 라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 또 예수님도 알고 또 의도 알고 하는 자들을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해 내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 때문에 이들은 머리로 알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잠깐 세상에 들어오면서 떠나기는 했다. 근데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10절 특별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특별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여러분 이 정욕에 빠지면 좋은 것 같은데 인생 망치는 길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정욕은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인생이 피해있는 분들 보셨나요? 인생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면은 더러운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결국 그것만 없었으면 그들의 인생이 탄탄 내려올 텐데 그런 게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정욕에 빠져 뭘 따라 걷는다고요? 육체를 따라 걸으며 육체를 따라 여러분 이 육체를 따라 걷는 게 우리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좋은 게 없습니다. 육체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를 따라 걷는 행정권을 무시하는 자들을 아시는데 행정권을 다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참 놀랍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다스리는 자든 내 마음에 안 드는 다스리는 자든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는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독재자든 독재자가 아니든 잘하든 못하든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뭘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까지 이렇게 봐야만이 이 말씀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자들은 그래 우리 대목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아니십니까? 기도만 해야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염치가 없다. 이런 염치가 없다. 자기 뜻대로 행하며 여러분 이 땅을 살려면요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내 뜻대로만 살면 이 땅이 어떻게 바뀌겠죠? 여러분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제가 제 뜻대로 살고 저기 또 오선행자매 만들어서 신기행제가 신기행제 만들어 살고 또 현아가 현아 만들어 살고 여러분 이 뜻이 똑같을 수 있나요? 다 달라요. 그럼 이 세상이 중구난방이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안 좋은 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게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려운 걸 모른답니다. 여러분 육체는 원래 두려워요. 육체 자체가요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안 그래요? 예? 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떻죠? 육체를 위해 살다가 예? 당장에 두려움이 안 아플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에 육체적으로 살면요 두려움이 와요. 예? 육체 보고 사니까요. 난 내 몸 보고 산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당장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두려움을 모른대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종교인들은 머리로 아는 정도인데도 예, 육체를 따라 살다가 그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예. 위험이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위험이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예. 근데 여러분 위험이 있는 자들 성경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왜? 하고 11절에 설명을 하죠. 더 큰 능과 힘을,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주 앞에서 그들을, 이 말은 위험 있는 자들을 대적하거나 욕설로 피난하지 아니하니라. 천사도 안 한대요. 위험 있는 자들을 예, 그 비방하거나 예, 욕하고 대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자들을 비방하고 예,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행하고 육체대로 살고 또 이 다스리는 자들을 무시하고 예? 그리고 자기 더러운 정욕에 빠져 산다. 12절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으심을 받는 짐승들 곧 원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죠? 머리를 아는 종교인들을 짐승으로 비유를 합니다. 무엇이 없느냐?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다. 이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규정할 때 아주 심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비방한다. 여러분, 남이 뭔가 확실히 알고 하면요,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네. 비방부터 합니다. 네. 좀 들어보고 그 다음 해도 말이 늦지 않는데 네. 그거 안 들어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다르면 나쁘게 비방하는 거예요. 13절 대낮에 방탕하는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여러분 어떤 방탕을 언제 한다고요? 대낮에 방탕하게 산다.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면 여러분 대낮에 뭐 해야 되죠? 일해야죠. 그렇죠? 대낮에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낙으로 여긴다. 참 진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 느끼라. 방탕을 그 방탕하는 것을 방탕하는 것으로 낙으로 여긴다. 이 목사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거창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신방이라는 게 있어갖고 좀 할 일이 있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하면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목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목사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낮에 그냥 제가 다른 목사는 모르겠고 제가 낮잠도 많이 잤거든. 낮잠도 일종의 방탕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방탕이죠. 게으른 거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저 목사 모여갖고 음식점에 요새는 음식점에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커피집에 많이 가더라고요. 커피집이에요. 커피집에 가서 배울 거 있나요? 뭐 고기를 먹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커피집에 가서 배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새카만 커피. 그밖에 뭐 보이는 게 있던가요? 거기 가서 그것도 돈이 비싸요. 짜장면 값 비싸요. 5,000원, 6,000원에 짜장면도 6,000원이면 사 먹거든요. 그건 그래 배나 부르지. 커피집 왜 부릅니까? 배나 부르. 거기 몰려다니면서 이 목사 저 목사 해갖고 전화해갖고는 거기 가서 한참 한 대 있다가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이게 부패 그들이 그 13절 마지막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스스로 속이며 즐기니 정과 흥이요. 왜냐하면 잔치를 하는데 속일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속인대요. 그 14절 그들은 음력이 가나가 가다간 눈으로 죄를 그칠 줄 모르며 그 눈이 말이죠. 음력이 가득했다. 죄를 그칠 줄 모른다. 그리고 동요하는 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을 속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다. 욕심을 부립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욕심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그런 세상 사람 욕심과는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 욕심이 가득 찬다. 욕심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인은 최소한 교회 다니면 바른 길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버렸다. 머리로는 아는데 버렸다. 바른 길을 버렸다. 무엇과 같다고 그러죠? 누구와 같다고요? 발람과 같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때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주를 안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락이 뭘 줬죠? 재물을 줘.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는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 근데 돈을 받고는 하나님 축복한 이 복을 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버려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이리 우습게 만듭니다. 사람의 길을. 이게 보니까 이 뭐죠? 이게 그 발람의 길을 따르다가 이 종교인이죠. 예수님이 아는 이 종교인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다가 길을 잃었다. 여러분 발람의 길은 돈을 사랑하는 길이거든요. 그걸 따르다가 무슨 길을 잃었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돈을 사랑하면 자기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돈을 사랑하면 일반의 불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불의의 삭슬 사랑해요. 발람이에요. 16절에서요. 자기의 불법으로 일만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말입니다. 책망을 받았다. 곧 16절입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 대언자의 어떤 것을 막았다고 그러죠? 미친 것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돈을 사랑해서 하지 말라는 이스라엘들은 복을 줘야 되는데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쳤다. 미쳤다고 침 흘리고 다니는 사람 미쳤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발라보고 네가 미쳤다. 여러분 그 목사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면 미쳤다 그래요. 이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 의의 길을 안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머리로 아니까요.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는 그들이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헛된 것을 부풀린대요. 좋은 것을 부풀려도 그거 할 텐데 헛된 것을 크게 부풀린다 그래요. 크게 부풀린다. 머리로 아는 교인들입니다. 부풀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나귀가 말했다는 말이 이때 발람 때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귀를 타고 가고 발람이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타고 가는데 나귀가 어디다 이 주인을 그때 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에. 어떻게든 나귀가 주인의 발을 갖다가 그 담에다가 문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프거든요. 그게 뭐라 했겠죠? 아야! 했겠죠. 내려가고 이 나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칼로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발람이 화가 안 났겠습니까?
이게 몸을 상처를 냈거든요. 발람의 몸에 상처를 내려서 나귀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입은요,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혀 못합니다. 근데 입을 열어서 말했다. 나귀가 말했다. 뭘요? 발람을 막기 위해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이 나귀가 그러죠. 내가 니한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더냐? 나귀가 발람 주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번 문대놓고 다음에다 문대놓고 그다음에 발람 보고 하는 말이 나귀가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발람의 눈을 열었습니다. 앞에 보니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어떻게 됐죠? 발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할 것 없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참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한테 자유를 약속했다. 여러분, 자유를 준다. 근데 실제로 자유를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종이 되게 합니다. 종이요. 자유 안 줍니다, 절대로. 자유를 약속하지만 지금 정작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썩은 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아는 게 그렇게 무섭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을 갖다가 저주받은 자나 개나 돼지 같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바로 씻겨진 상태. 씻었다는 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씻었다는 건 다시 씻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깨달은 건요, 한 번에 다 씻어졌기 때문에 그 씻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씻겨진 자란 예수님을 알기도 알고 의를 알기도 하나 그 삶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가시밭과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할 것 없이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계속 보십시오. 또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계속 들으시고, 세상에 한 번도 뭔가를 할 때는요, 똑같은 걸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책 저책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이르지도 못하고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문에 뭐라 그랬죠? 많이 아는 것은 뭘 갖다 준다고 그랬죠? 번뇌를 갖다 준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으면 번뇌를 갖다 준다. 한 가지 책을 계속해서 이 세상 책이라도 계속 보면 뭔가 깨달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보면은 복잡하게만 하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자의 길과 경건한 자의 길과 불의한 자들의 길, 여기서 불의한 자라고 해서 의를 모르거나 예수를 모르는 이런 교인들은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290장 찬송.